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의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리자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박물관의 교회,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이 뭐였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녀들에게 5세부터 20세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 정도 읽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준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은 저절로 되지 않겠냐, 이런 꿈을 품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 맞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프로그램으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에 전념해요. 목숨을 걸어요. 또 교회들이 거기에 에너지와 재정을 투입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뭐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자꾸 제껴놓고 살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부모도 많은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또 인생의 비밀을 또 전수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자녀에게 유산을 나누듯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태교원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는 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있죠. 네, 우리 교회의 조정, 우리 교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 이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이제 홍대에다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홍대의 유송처치라고 남빈이라는 목사님인데 4대째 목사님 가문이고,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 아버님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냐 하면,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세대 가운데도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세대, 청년 세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까라는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또 가장 휘청거리는 곳, 밤새 취해 있는 곳, 바로 홍대를 선택한 거예요. 홍대에다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의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홍대에다 교회를 7명과 함께 개척했는데 홍대에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미 홍대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누굴까요? 왕노릇 하는 사람들.
신천지들이 이미 홍대에 수백 명이 들어와서 그 젊은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곁에 있어주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그 아이들을 몇 겹으로 둘러싸서 관계 속에 묶어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알지만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 많이 듣죠. 하루는 교회에 계시는데 밖에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젊은 대학생, 남녀 대학생들, 멋지고 예쁜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아, 드디어 소문이 났구나, 교회가 잘 되겠구나, 전도가 되는구나 했더니 그 아이들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가지고 배틀을 합시다. 신천지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아니, 우리 정말 진리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단,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도 목숨을 거는 이 아이들은 뭔가, 목사인 내게 와서 성경으로 배틀을 하자고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그 약한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흔들까, 그들을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까, 이런 여러분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목사님이 받은 충격은 뭐냐면 이 홍대에서 잘 되는 업종이 있답니다. 뭐가 잘 될까요? 술집들, 술집 잘 되죠. 술집만큼이나 잘 되는 모든 가게들이, 옷가게도 액세서리 가게도 문을 닫는데 이것만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번성하는 업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점집들, 타로 점집들이 타로 골목이 생길 정도로, 어떤 점집이 소문이 나면 아이들이 줄을 설 정도로. 여러분, 목사님이 깨달은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젊은이들도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하는 거. 따라합니다. 젊은이도 영적으로 갈급하다. 그 아이들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등이 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타로점, 약간 오락 비슷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이 곁들여져 있는 타로점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죠. 계속해서 점집은 계속해서 늘어나더라는 거죠. 교회 문턱을 낮췄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환영했냐 하면 문신한 아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문신으로 꽉 찬 아이들, 기존 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만약에 우리 성가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을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은 성가대원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세상이 말세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머리를 새빨갛게 염색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선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문턱을 팍 낮춘 거죠. 회개망측하게 얼굴을 꾸미고 코와 귀에 귀걸이, 코걸이를 다 달고, 심지어는 마약에 취한 아이들, 술에 취한 아이들, 술에 취해도 좋다, 교회 안에만 들어와라.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나가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런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변한다.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넣을 수 있을 것인가. 7명과 교회를 개척했어요. 현재 대학생들만, 어른들은 없고요, 대학생들만, 청년들만, 20대 아이들만, 30대 중반까지 아이들만 개척한 지 7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불이 붙으니까 아이들이 열심을 내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매주일마다 한 400명가량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톱니바퀴와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갖는 교회. 여기서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중요한 거에 에너지를 쏟고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재정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자,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가 되냐, 이 시대에도 노방전도가 되냐, 전도가 되는 시대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기업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마을에서도 저 마을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작.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무엇을 위해 왔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요,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면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후에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여주는 것에서만 끝나서도 안 되죠. 하지만 전하는 것에서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왜요? 보여주는 걸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태국의 불교 지역에 미국에서 100명의 전도팀이 들어갔어요. 50명과 50명이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전략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하잖아요. 통계, 숫자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진흥원에서 와가지고 전도훈련을 초창기에 2007년에 시켰는데, 그게 미국의 OMS라는 재단에서 후원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몇 명이 세례받았냐, 몇 명이 출석했냐, 몇 명이 해가지고 했냐. 아메리칸 스타일은 굉장히 숫자, 통계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전략적으로 어떤 게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태국 땅에 100명이 들어갔어요. 50명은 따라합니다. 축복하는 팀, 블레싱 팀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블레싱 팀. 50명은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따라합니다. 개종하는 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개종시킬까? 그들을 개종시킬까?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50명이 축복하는 블레싱 팀이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교팀들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 팀은 뭘까요? 개종하는 팀이에요. 물론 여러분, 개종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막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막 이런 선작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적은 시간이 없다면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냥 요렇게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는 요렇게만 복음을 전할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들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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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요,
블레싱 팀과 개종하는 팀 두 팀으로 나눴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축복하는 팀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논문에 의하면 더 충격적인 것은 몇 배나 50배나 효과적이었다. 50배나 효과적이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들과 나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먼저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여주셨다. 이 얘기는 보여주셨다가 아니라 나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 가지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레시피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나눠드렸던 이 카드, 블레싱 삶의 이 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우리의 선을 넘어서지 않는 방향에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침내 그들이 우리의 삶에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인데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축복과 기도와 섬김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세요. 그런데 축복과 섬김과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찾아보세요. 자, 찾습니다. 먼저 여러분 44절입니다. 자, 찾기예요.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예, 여러분 국어 시험 볼 때 문장 읽고 답 쓰는 거 있죠? 얼마나 독해력이 뛰어난지 봅시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 하나님도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실 정도예요. 축복이란 함께 있어주는 거다. 축복이란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45절입니다. 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눠주고.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섬김은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내 옥합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형제 자매의 놀라운 여러분 흘려보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6절입니다. 자, 시작. 날마다, 아까는 다 함께 장소도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지금은 마음까지 함께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까? 또 행복하십니까? 맞지요? 함께 예배하는 딸, 아들, 남편, 아내, 함께 예배하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새가족분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활력소는 뭐냐면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이 한 사람이 오면 설교자는 10배 이상의 힘이 난답니다. 에너지가 막 엔돌핀이 막 솟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솟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 옥스퍼드에서 어떤 사람이 2시간씩 주일마다 오더래요. 2시간씩.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드디어 내 설교가 이게 소문이 났구나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옥스퍼드에 사는 어떤 남학생이 그 교회 어떤 여자아이를 좋아해서 주일마다 그 아이 보러 오는 거였대. 근데 그거에도 착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용기와 격려를 얻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여러분 반응해주는 것이 이 설교자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는 거죠. 앉아 계시는 것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줘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시작.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오늘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3배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리는 은혜도 3배로 커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예요. 그동안 이걸 여러분 들었지만 이것들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친지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따라합니다. 먹고, 한 번 더 먹고. 섬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먹는 거죠. 일주일에 3명과 먹으세요. 첫째, 따라합니다. 가족과 먹자. 이게 당연한 일 같지만 요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번 식사하기도 어렵죠. 저는 한 번 꼭 식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도 한 번은 꼭 식사하려고. 밥상에 여러분 남편들을 혼자 앉아 있게 하지 마십시오. 혼자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움을 느껴요. 저도 밥 먹을 때 우리 아내가 바쁘면 여보 앞에서 앉아 계세요 그래요. 혼자 밥을 안 먹더라도 앉아 있으라고. 왜?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밥 먹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먹으세요. 성도 간에 지친 자, 고난 자, 외로운 자, 필요한 자를 만나서 같이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자들과 먹는 거예요. 이제는 먹는 것까지도 어떤 관점으로? 따라합니다. 먹는 것도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감정 표현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에 취하고, 내가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내 취향이 아닐지라도, 내가 싫을지라도, 내 감성이 버거울지라도 이걸 이겨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자, 4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그러한 삶은 어떤 결과를 얻게 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전도지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전도지예요.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이 이 사람이 전도지가 맞나 아닌가? 또는 전도지가 될 만한가 아닌가? 제가 교회를 20년 전에 태계원 교회 처음 와서 정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산동네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 했을까요? 전도띠를 메고 태계원의 명동으로 나간 거예요. 농협 앞으로. 태계원의 명동으로 나가서 서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산동네 위에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성도가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나는 산동네 스타일이 아닌데 나를 산동네를 보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길가 서 있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거의 내가 외부 상황이 아니면 거의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게 물으면 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태계원 성교교회 간판이라고, 내가 태계원 성교교회 주보라고, 내가 전도지라고. 이 산동네에 있는 교회 우습게 보지 말라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였을까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은 성도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는 작을지라도 나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간판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움직이는 간판이다.
움직이는 전도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동네 교회들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불쌍해서 교회를 등록한 분도 여러 분 계세요. 불쌍해서 이런 젊은 목사가 와서 열심을 다하는데 내가 교회를 찾는 김에 그런 교회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66년에 순교했습니다. 63년쯤에 자기의 제자였던 지중해 한 귀퉁이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써요.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그 편지글에 뭐라고 쓰냐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쓰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여러분 10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9절 10절을 뽑아서 읽을 텐데, 그 당시에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과는 천반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시의 종들은 노예예요. 채찍 맞아야 움직입니다. 시간 칼출근 칼퇴근입니다. 그 주인들은 또 일을 시켜야 되니까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당시의 풍토는 뭐냐 하면 범사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까? 하지만 더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칠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노예들에게, 디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되 범사에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게 가르쳐라. 또 기쁘게 하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말대꾸하지 않게 해라. 거슬려 말대꾸하지 않으며 죄가 가지고 다른 이야기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도록, 헐뜯 비난하지 않도록 믿는 종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주인의 것을 훔치게 하지 마라. 견적서에는 12개라고 써놓고 실제는 10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3개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9개만 쓰는 그런 인생, 삶의 태도를 갖지 않게 해라. 이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10절입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함을, 그 믿지 않는 주인에게 노예지만 신실함을 보여줘라. 왜 그럴까요? 그 위에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과 태도는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해라. 술 먹고, 또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늙은 여자들은 모함하지 마라. 모여서 떠들지 마라.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마라. 모여서 여인들이 술 먹고 떠들고, 이게 당시의 풍토였어요. 젊은 여자들은 자녀와 남편을 사랑해라. 방탕하지 말고 젊은 여자들이여 가정에 충실해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단정하며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해라. 그러니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법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따라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쩜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길가에 전도대 메고 내가 돌아다니는 간판이다 생각하면 퇴근을 1시간 2시간 걸어 다닐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마 너 깜짝 놀랄 일을 한다. 어떻게 그런 생각 다 했냐?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고백적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라.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만년필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향기며,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편지이고, 우리의 표정은 거룩한 전도지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당신이 거룩한 빛나는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시작. 당신이 빛나는. 근데 어떤 전도지는 좀 물에 젖은 것 같아요. 어떤 전도지는 또 바짝 화창한데 어떠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미소를 짓고 한번 당신은 아름다운 전도지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전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새가족이 왔는데 제 얼굴이 빛나거나 아름답지 않고 우중충 물에 젖어가지고 비틀어진 것처럼 우중충하면 새가족들이 어떨까요?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같아도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죠.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 거죠. 제가 길가에 성도들 신방 다닐 때 가장 멋지게 하고 다녔어요. 개척교회 때 오히려 더 멋을 더 버렸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척교회 때 제가 멋을 얼마나 부렸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히려 내가 빛나는 전도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50명 모여도 나를 만나면 대형교회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를. 왜? 그렇게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높여줬고 섬겨줬고, 내 마음에도 내가 이럴수록 더 용기를 내서 내가, 여러분, 더 내가 그런 전도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전도의 시작과 끝은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선행을 통해, 블레싱의 삶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열어도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 아덴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면 혈기가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높은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너희들이 감히? 그리고 그들은 이름도 모르는 신을 집집마다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바울이 빈정이 상하고 가슴에 불이 붙으며 혈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아덴의 사람들 앞에서 뭘로? 자신의 지식과 혈기가 올라오는 순간 성령은 떠나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망이 확 올라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울도 지혜의 말과 문학과 철학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이 됩니까 이게? 그들은 이미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학을 만든 상태였어요. 그러니 지혜와 지식의 말로 그들 앞에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시아에서 온 그 일을 궁금하게 여겨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또 해봐라, 떠들어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창피해서 그날 밤에 가슴을 치며, 내가 문학과 철학과 설득의 말로 그들 앞에 망신당할 거면 예수 복음이라도 전해볼 걸, 가슴을 치며 옆에 동네 고린도로 도망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망신 나오고 태교온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태교원에 와가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아덴에서 이미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도 전해볼 걸.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친절하고 행복하게 막 섬겼어. 근데 나 휙 날아가 버렸어. 그럴 때 내 후회가 딱 들어. 예수라도 말해볼 걸, 예수님이라도 전해볼 걸. 예수의 이름이 무지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들이 앞에선 듣는 것 같지 않지만 뒤돌아서선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요, 영성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해결치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깊은 곳에서부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음표를 걷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걷다가, 조깅하다가 그 여러분 아내가 했던, 그 이웃이 했던 말이 물음표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가? 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자유해지는가? 내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질문에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2절입니다. 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난 이제 딴짓 안 한다. 이거 딴짓 안 한다. 우리 교회도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좀 거칠지만 헛짓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에 노를 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그 톱니에 우리 톱니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말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없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전념해야 돼요.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우리 에너지를 거기에 모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복을 받는 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톱니가 맞물려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읍시다. 자, 3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동력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 전도의 시작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예요. 진행 중에도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전도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의 전도의 메시지가 되셨어요.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심지어 문신한 자, 심지어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자, 심지어 술에 쩔어 있는 자, 뭔가에 중독돼 세상을 헤매는 자들까지도 그들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예수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교회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5절이에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하게 전도는, 따라합니다. 전도는 선행이나 사정이나 부탁이 아니라 전도는 기도이다. 그리고 선포이다. 기도는 사정하는 게, 전도는 사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그게 아니라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분 30초짜리예요. 이 영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러한 블레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것이에요. 우리가 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기 나온 이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렇게 노인을,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 표현이 너무나 은혜로웠는데 다행히 SBS에서는 안 보여준 걸 연합뉴스에서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고마웠는데, 우리가 블레싱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으면 우린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실천하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실천하자. 말씀을 많이 오랜 세월 들었어요. 그런데 열매 있는 삶과 아닌 삶의 차이는 실천력에 있거든요. 실천력. 이건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수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여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블레싱의 삶이란 우산을 씌워주는 거구나.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 씌워주는 거. 그리고 1km를 함께 걸었대요. 한 100m도 아니고 1km. 함께 걸어주는 거구나. 함께 걸어주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 여인, 이 젊은 여자분의 이 노인분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그 후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3만 원을 노인분에게 줘 식사비까지 또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깨뜨리는 거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충격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에 내가 가장 기뻐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 덜 중요한 거에 목숨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깜짝 놀라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질문들, 답들이 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라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가 신뢰도가 75%가 떨어지고 20%밖에 기독교 신뢰 안 한다, 이런 세상이 맞고, 또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되냐? 이런 세상이 맞고, 교회 부흥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시대가 맞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의 본질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나 리서치에서, 미국의 리서치에 왜 교회를 떠나냐를 조사했어요. 두 가지. 첫째, 교회 안에 예수가 없더라. 교회 안에 웃음, 예수 없는 웃음 헛것이에요. 교회 안에 재정, 예수 없는 재정은 그건 여러분 다 겨자 씨처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숫자 노름이에요. 예수 없는 꿈,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없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 듣고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예수 없이도 재미있고 즐겁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 없는 것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한 달 동안 얼마나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도전과 또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